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동욱 목사의 성경의 세계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고 하는 타이틀을 걸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출발해 보았습니다. 그 최우선 순위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그 이상의 관계가 세상에 어디 있노?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굉장히 열심히 할 때 제가 그 성도들의 청년들 또 열심히 기도를 좀 많이 하는 사람들의 그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랄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는가라고 했는데 저를 포함해서 거의 대부분이 아버지! 경상도 말로 아버지. 와, 그거 참 실감이 나더라고요. 대부분이 막 그냥 기도가 더 격정적으로 되면 될수록 아버지 하고 찾는 그것이 정말 우리의 신앙이요 고백인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 아니한가 싶은데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아들에 대한 정의를 좀 살펴볼까 합니다. 아버지이시면 나는 아들이라는 것인데 그 아들은 요한복음 1장 12절을 다시 제시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영접해야 되고 곧 그 이름을 믿어야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시대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신약 성경 시대 방금 소개한 요한복음 1장 12절과 같은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 시대는 어떤 관계였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과 그의 일꾼과의 관계였습니다. 그 일꾼을 표현해서 언필칭 종의 관계라고 하는, 종이라고 노예를 부리듯이 부리는 그런 의미의 종이 아니고 주인과 종의 관계와 같은 그 관계인데 그 관계인적 언필칭 종의 관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신약 성경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된 그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적자, 상속자가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는 믿고 받아들여야 한다. 의지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그래서 나 예수 믿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정말 쑥 하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옴으로 나는 양자의 영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아주 중요한 우리 신앙의 가장 밑바닥에 자리하고 있는 그런 컨셉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개념을, 이 간격을, 이 느낌을 모른다 하면은 그게 뭔 뜻인가 하면은 아마도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은 상태이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영적으로 그런 아들이 되는 간격이 없는 분들에게는 그건 아마 좀 아리송한 그건 뭔 말이지 하고 숙제로 남아있을 텐데 그 간격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 무슨 뜻인지를 알 것 같아 하는 말씀입니다. 첫째,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다 하는 의식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다, 출생한 자다라고 하는 그 의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인데 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셨을 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내가 난 것은 두 번째, 자, 이런 걸 두 번째 할런지 첫 번째 할런지 제가 좀 망설였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선제적으로 나를 부르셨다. 그래서 구약 공부를 할 때는 주종관계라고 하는데 그 주종관계가 주인과 종의 관계이기도 하는데 전쟁을 했습니다. 전쟁을 했는데 승부가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 이긴
그러니까 승자의 나라가 있고 패자의 나라가 있는데 마치 일본이 원자 폭탄 2개를 맞고 항복을 해버렸거든요.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항복할 때, 야, 싫어! 너희들 항복 안 받아주겠어. 싹 썰어버리겠어. 그럴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항복하고 들어왔을 때, 연합군의 메가드 장군은 주인 관계, 일본은 종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걸 주종 관계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받아주셔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제적인 콜링이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남들 모르는 예수를 알게 되고 성경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성경을 발견하게 되고 한 것 같지만 제가 제일 의문을 많이 품었던 것 가운데 하나가 그것입니다. 내가 같이 까다로운 애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을까? 정말 잘 헤아려지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 헤아려진 것이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부르셨다라고 발견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나서 시간이 좀 더 지나고 보니까 신학교 들어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콜링이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부르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으로 나는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는 제 목사 할게요. 그거 별로 가치 있게 생각 안 합니다. 높은 점수 안 주더라고요. 왜 그런 거 하니까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라고 어느 교수님이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다 하는 것과, 두 번째 하나님이 선제적으로 나를 부르셨다는 것과, 세 번째 나는 하나님의 피보호자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할 사람이다. 보호를 받아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구하는 것은 전혀 부끄럽지 않은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는 많이 늦었습니다. 제 친구들 중에서는 손주가 고등학생도 있어요. 고등학생도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엄청 늦었죠. 아이들이 공부를 한다고 좀 늦었고, 또 공부를 오래 한 데다가 또 결혼도 좀 늦게 하다 보니까 많이 늦었습니다. 그런데 손주를 봤습니다. 앞서 장가가고 시집가고 한 친구들이 많이 있으니까 오죽 좋아하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아기가 보고 싶어요. 저하고는 그렇다 정도 안 쌓였는데 그렇게 보고 싶어요. 아기들이 쌍둥이를 낳아가지고 체중이 좀 작아서 큰 놈은 그냥 자연분만을 했는데 큰 놈은 그런 대로 나와서 자라고 작은 놈은 너무 체중이 적게 나가가지고 인큐베이터에 있습니다. 아직도 한 달쯤 더 있어야 된다는데, 그래서 괜찮은지 늘 걱정이 되고 늘 보고 싶고 삐뚤이 같은 것이 보고 싶어요. 그것과 같이 그 아이는 물론 하람입니다만은 피보호자다.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이 아이를 돌봐줘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강하게 남아있는 거예요. 큰 두 번째, 아들에 대한 정이 큰 두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 형체이신데, 그 하나님의 형상, 형체이신 것은 외모가 담고 내 성격이 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그 손주도 보니까 날 닮았어요. 저는 그 사위를 닮았다 생각했는데, 사위가 하는 제일 첫 마디가 아버님 닮은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얘가 외탁을 좀 했다는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외모도 닮고, 우리가 아이들을 기르다 보면은 영판 성격을 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친가는 친가대로 닮고 외가는 외가대로 닮고 아빠는 아빠대로 닮고 엄마는 엄마대로 닮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닮음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닮아야 한다. 아들은 아버지를 닮아가야 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그런 명제가 딱 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러면 안 닮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안 닮은 경우는 일단 이상한 것입니다. 고장이 난 것입니다. 유전자 검사라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유전자 검사라도 해봐서 이거 부정하게 난 아들이다. 이게 내 아들이 아니다.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고장이 나 있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안 담고 있다면 이건 이상이 있다. 고장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얼른 눈치채고 회개하고 자복함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회복시켜야 하는 원상을 회복시켜야 하는 과제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닮으려고 하는 의도적 노력 외에도 정말 닮지 않는 내 모습을 보고 정말 애통하고 통회하면서 안 닮은 것을 자복하고 나를 수정시켜 가야 한다라고 하는 뜻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는 자녀는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내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찬송가에는 그런 비슷한 구절이 참 많이 있습니다. 찬송은 아무래도 이모셔널, 감정적인, 감성적인 부분을 많이 담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뜻대로 살지 않으려고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우리가 손들고 울지 않습니까? 아들은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자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야 천국 가는가? 네 뜻대로 살면 안 되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라야 천국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이고, 성경 몇 구절을 좀 소개할까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에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라. 그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예수의 형제요, 자매요, 심지어는 어머니다. 그냥 수평적으로 형제 자매일 뿐만이 아니라 어머니다. 그냥 괜히 주님하고 따르지 말고 주님하고 따른다고 일이 될 일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남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하면서 한국 교회에 존경과 사랑과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을 가진 많은 목사님, 장로님, 저를 비롯해서 수많은 주의 종들의 가슴을 울렸던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그 순교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또 그런 장로님들, 한국 교회를 일구었던 순교하신 장로님들의 그 드라마, 또 그 반대편에 있는 어마어마한 목회 성공에도 불구하고 숱한 추문과 또 금전에 대한 비리와 그런 비난으로 욕을 얻어먹었던 목사님들이 함께 생각이 납니다.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따라
하려 함으로 내가 비난을 받는다, 욕을 얻어먹는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은 내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음성은 아버지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했습니다. 마을로 먹을 거로 살아갔던 제자들이 돌아오는데 주님이 없습니다. 주님 어디 다녀오십니까? 내 양식은 따로 있다 했습니다. 내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아버지의 내 뜻대로 살려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려 해야 나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최근에 언론에 요란하게 올랐던 이야기를 소개함으로 얘기를 마칠까 합니다. 박땡땡이라고 하는 방송인이라고 합니까? 연예인이라고 합니까? 하여튼 뭐 저는 엔터테인먼트 이 오락 프로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평생 그런 프로그램 앞에 앉아있지를 안 해봐서 잘 모릅니다만은, 뉴스거리로 나오는 사람이 박아무개라고 하는 젊은 사람인데 돈을 꽤 많이 벌었던 것 봅니다. 근데 그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 형님이었어요. 형님 내외가 그 계좌를 관리하고 돈을 수입을 관리하고 지출도 관리하고 했던 모양인데, 이 박땡땡이라는 친구가 형님과 형수를 형사 고발을 했습니다. 그 형사 고발을 함으로 그 아버지가 또 중간에 개입하셔가지고 이놈 새끼 하고 막 좁힐라 하고 죽일라 하고 막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경찰서 가서 진술을 하고 다 서로 나오시오 했는데, 이 박땡땡이라는 사람이 출두를 안 한 겁니다. 알고 보니까 그 아버지가 와서 쎄리 죽이려고 하니까 안 했는데, 어느 날 이제 출두를 하게 되었습니다. 출두를 하자마자 이 아들을 본 아버지가 패했어요. 그게 이제 사건에 다시 신문에 보도가 된 겁니다. 아버지가 패해서 병원에 실려갔다. 얼마나 패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도 지어낸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대부분의 언론이 그 아버지와 형님 내외를 욕을 하더면요, 돈을 어떻게 갈취해 갔다라고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형과 형수를 고발했다. 아니 차라리 돈을 포기하는 것이 낫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제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대부분 세상 언론은 그 박땡땡이라는 연예인을 두둔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간은 안 된다고 형님과 형수를 욕하고 심지어는 아버지까지도 싸잡아 욕하고 그러던데, 과연 그게 옳을까? 돈을 차라리 포기하고 형님을 얻는 것이 더 낫지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 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도 물질이 개입을 해서, 물질이라는 것이 개입을 해가지고 이간질하고 균열을 가져오게 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충분히 예측해보고 상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이간하는, 책동하는 자들이 있다, 마귀들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림으로 오늘 시간을 마칠까 합니다.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동훈 목사였습니다.